예,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결같지 못하잖아요. 기복이 심하고 감정에 또 치우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요구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구비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현존과 실존 그리고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또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데 또 기도하면 또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은 그런 충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면서, 그런 충성이 있을 때 너희들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고 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 마음에 큰 기쁨을 줄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또 스스로의 생각으로 좌절에 빠질 때도 있고 회의에 빠질 때도 있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약함을, 또 저희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아직 사악하고 악한 그런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성령을 이제 보내주신다고 구약에도 얘기하셨고 예수님도 얘기하셨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그런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이야기하시고 또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뜻의 내용이 끼어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구약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죠. 유대 민족들이 지켰던 세 개의 커다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가을에 있었던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달력으로 1월 14일에서 15일에 있었던 유월절,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것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죠. 그리고 이제 6월절부터 50일 뒤에 있었던 77절은 신약에서 이제 오순절, 이렇게 해서 오순이라고 하는 건 한문인데요. 열이 5번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6월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주일부터 50일째 되는 날, 구약의 77절이 이제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수장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각처에 흩어져 있던 주를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추수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영접하는 그때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요한복음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나를 이와 같이 불러서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한 그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앞으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나눠줄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세례 요한도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앞으로 세례를 베풀을 때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내가 약속한 메시아인 줄 네가 알으면 되는 것이고 너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그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로 내가 알으면 된다. 이런 지시하심을 세례 요한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이제 감당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나는 너희들과 한시적으로 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것을 슬퍼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야 너희들을 위해서 오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이 얘기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그분 예수님께서 왜 보혜사가 와야 되는지를 생전에 제자들 앞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셔야 된다. 나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이신 보혜사가 오시면 시공을 초월해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면서 너희들에게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희들과 함께 증언해 주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40일간 있으신 다음에 이제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이제 올려가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전심으로 기도하던 그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와 같이 누가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전심으로 모여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무리 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가 분명하게 세밀한 필치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누가가 어떻게 그들이 누구이냐고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냐면 그들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사도들과 120명이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며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현상을 이와 같이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목도에서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이들이 이와 같이 다양한 지역에서 왔는데 이 모인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자가 자기의 말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누가가 지금 기록을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탑을 쌓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바로 모세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조금 신화적인 묘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들의 교만을 꺾는 작업을 하는데 그들의 말을 혼잡케 했다, 이런 이야기를 창세기 11장 6절로 7절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간들의 말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졌고 이제 서로 간에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이제 그런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이루어진 바벨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들이 더욱더 나눠지게 되고 무리가 되고 민족이 되고 이렇게 각처에서 흩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각처에서 왔지만 그들이 말하는 말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회복의 과정을 분명히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있었던 언어의 혼잡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제 회복시켜 나가시고 그런 것을 통일시켜 나가고 믿는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시작이 되었음을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서 또 대적해서 일어났던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이 어그러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인간의 회복과 구원과 더불어서 자연세계도 회복시켜 나가고 이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신학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단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가는, 내세에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되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무엇을 감당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경제를 하든지 또 문화 예술계에서 일을 하든지 과학을 전공하든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회복과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이 너무 좁은 것이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름 부어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조금이라도 빛이 드러나고 또 선행이 드러나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 귀한 유학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절대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고, 지금 주어진 학업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실존과 또 성령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 책임과 그런 의무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책임과 의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첫째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14절로 15절에서 해주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 되시는 그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을 찾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곤고할 때,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유대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어미하신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면 즉각 징계가 임하는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좀 거리가 있는, 왠지 모르게 이 땅에서 멀어져 있을 것 같은, 하늘에만 계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칭호를 불러서 기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혈통을 받고 있는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 창세 이전에 누렸던,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 누렸던 그런 관계를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유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칭호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런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자녀된 그런 신분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영을 받은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다. 세상을 향해서 무서워하고 무엇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이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영에서 벗어난 그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런 심령들,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더욱 친근히 여기고 기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받은 저희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는데 16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주는 그런 표적과 이적이 따른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살펴보면 분명히 악한 영과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시험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선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면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바로 인쳐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축복이, 성령이 충만히 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런 두 번째 축복임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축복이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있고 이와 같이 자녀된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에서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 그리스도가 누리는 여러 가지 권세들,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17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전하시는 말씀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사의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살펴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믿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사의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축복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면서 17절에서 또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아직도 온전히 회복이 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후에 영광스러운 상속자로서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된 신분이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는 않는다.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을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학교회가 지금 유학교회로서 우리 이제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말씀들이 우리 처음 오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구원받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을 제가 자주 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를,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주로 많이 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나 좀 더 이제 신앙이 자라면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이 되지 않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도 제가 이제 가끔가다 전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가면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어떠한 영광스러운 상속이 있는지, 그러나 그러한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17절에 지금 해주고 있죠. 교회사를 잠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이 초대교회 때는 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기록이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재산을 잃는다는 그런 의미였고, 또 세상에서 살 때 가졌던 지위를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결단의 순간이 필요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그런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잠재적인 사형수가 되는 의미였다, 이렇게 교회사가들이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무리에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엄밀한 검증과 그리고 검사 체크의 과정을 걸쳐서 그 무리 속에 포함시키는 그런 기록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예배 공동체를 해하려고 들여오는 내부 침입자는 아닌지 하는 것을 의심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그 비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 안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회심했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무려 3년에서 5년간에 걸쳐서 이 사람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 회심이 정말인지를 체크하는 교육과 훈련과 검증의 과정들을 초대교회 때는 거쳤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철저한 검증과 그 다음에 증언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회심을 확인한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이런 초대교회의 엄정한 검증 과정이 이제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로마의 기독교가 된 이후로는 급격하게 그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불과 채 2개월이 안 돼서 교회 믿는 성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믿는 무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체크를 했냐면,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의 삶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방문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살았는가,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무려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이제 검증하고 무리 안에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세기 초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믿음을 검증받고 들어온, 정말로 잠재적인 사형수로서 들어온 이 예수님을 믿는 조그마한 무리들이 얼마나 그 신앙 믿음의 단체에 힘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전파력이 있었는지, 바로 4세기 초까지 로마의 기독교가 되기까지 기독교인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것을 교회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사형수로서 예수 믿는 공동체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떠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폭발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적인 증가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거룩한 삶, 그리고 용서와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바로 예수 믿는 자리로 들어오려고 그와 같이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을 말을 통해서 전도하라, 이런 가르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어떠한 교훈과 가르침이 있냐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십시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약속된 성령을 마음속에 충만히 간직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영광스러운 상속자이면서 이 땅에 살 때 고난도 더불어 받아야 되느니라, 이런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명예를 잃어버려도, 온 재산을 잃어버려도, 또 잠재적인 사형수가 되어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높은 신앙의 차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바라심, 소원하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성화, 우리의 믿음의 자라남의 과정, 그 높은 수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총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온전히 바로 100%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신앙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축복이 정말로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느껴집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감당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도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성숙한 믿음의 인격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은 거예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좌절케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임한 이 구원의 축복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축복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을, 은총을,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헌신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나누어서 섬기는 그런 진정한 삶의 신앙 모습이 있어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더욱더 증거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말씀에 의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머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해 계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인격으로 고백하며 인정해 드리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인격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